오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프레이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최근 영화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개봉했던 그 영화, 저에게 매우 최근 같더라고요. 1000만 명이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고 전 세계에도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한국 최초로는 아카데미 각본상까지 수상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극찬과 사랑을 동시에 받았던 꽤 유명한, 많이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기생충은 극과 극으로 달리는 삶이 다른 두 가정의 이야기,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려가면서 신선하고도 매우 독특한 스토리의 전개가 많은 이들에게는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 즉 한국에선 1000만 명이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잘 번역이 돼야만 이 영화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은 영문의 번역에 꽤 많이 힘썼고 이 번역을 담당했던 달시 파켓이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며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영화들에 대해서 번역을 해오던 자입니다. 그 영화의 장면 중 우리에게 너무 유명하고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조여정이 이 짜파구리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채끝살도 넣어야 되고, 그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맛있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보기엔 저게 무엇이지?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이 두 가지의 브랜드인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합성어, 즉 짜파구리를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이 직역을 다해서 전달하자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의미를 가미해서 다르게 전달하자니 본연의 색이 바뀔 것 같다라고 달시 파켓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람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죠. 바로 라멘과 우동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너무 잘 돼서 짜파구리라는 단어가 번역에 잘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대로. 왜냐하면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말이죠. 이처럼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 의미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원래 뜻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배경 또한 깊이 관찰하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말씀은 어떠하며 그 내용 또한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시편이라고 하면 이 표제와 저자, 그리고 저자의 작가가 쓰여졌던 그 시기와 배경, 혹은 연주 방식이나 사용되었던 악기들을 적히는 게 표제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 즉 오늘 시편인 145편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움이 존재하는 표제이죠. 바로 오늘의 표제는 찬송시라는 겁니다. 이 찬송시는 테일라라는 단어로서 시편의 전체를 나타내는 책 이름인 찬양의 책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편 전체의 표제로는 처음 등장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오늘 말씀은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에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답관체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모양이 띄고 있는 문장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시는 총 21절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순서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시의 아름다움을 강조함과 동시에 순서에 맞춤으로써 당시의 미관에 아주 빼어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랩의 라임을 잘 맞추듯 말입니다. 단 이 히브리어는 2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14번째인 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는 뭐 실수 혹은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단순히 누락되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간주하고 찬송을 강조하는 이 답관체를 쓰여졌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래서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45편 1절인데요. 이 1절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러한 시작, 우리가 알듯이 본시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가장 많은 존경과 찬양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많은 업적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왕이 있다. 즉 주를 왕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 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은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일 뿐 아니라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신하의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왕일지라도 종이자 신하인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그가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가장 자신이 위대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위대한 왕임과 동시에 가장 신실한 종이고 가장 흠모받아야 될 존재임과 동시에 가장 사랑받기를 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자세는 이 단순한 고백으로 그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낮아져야 할 때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자라고 한들 주님 앞에서는 한낱 낮은 자, 한낱 작은 어린 양과 또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작지만 가장 위대한 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지, 그 찬양을 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찬양의 대상을 삼았던 목적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왜 다윗이 그렇도록 찬양에 집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원문을 감안하고 표현을 달리 보자면 당신의 이름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나와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어에서의 이름은 단순하게 명칭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주님에게 쓰였다, 하나님에게 관련된 경우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사역 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성품, 복되고 진실된 사역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함축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되심,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 이름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먼저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존재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한 첫 번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설정돼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나와는 별개, 나와는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이웃과도 같은 관계로 나와 당신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고요. 내가 행해야 될 행동과 태도는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찬양의 체험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의 의미는 다윗에게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찬양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에 있어서 그 음악 빠질 수 없지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루해질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한두 번을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아주 오산인 생각들이죠. 일주일에 10여 분 겨우 두세 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기엔 우리의 큰 착오일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흐름을 조금 더 윤활제 역할을 하기 위해 있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백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찬양의 시를 드리며 주님과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위해 어떠한 행실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으십니까? 찬양해 주는 의미가 구원의 삶과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고는 있으신지요? 이 송축한다라는 것은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라는 단어적인 뜻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프레이즈가 될 것입니다. 이는 칭찬, 찬사 혹은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향하여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그의 행실에 대한 평가는 칭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찬사를 받고 싶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받을 찬사는 진정으로 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찬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찬사는 결코 잘했노라 칭찬받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면 한들 그 자들에게 의해 그 마음은 진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즉 주님께서 주시는 찬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에게만 찬사를 받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단순한 의미로 음악이 흘러가는 대로 그 곡조를 흥겨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달라질 때 진정으로 주님께 송축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송축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자신의 가치를 바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잘 살고 있노라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남들에게도 잘 살았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